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 주님,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힘이 됩니다. 주께서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하셨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고 완악하여 실수가 많은 한 주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여서 오해를 하였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되어 이웃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은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 저희의 갈급한 심령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며 특별히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은 청년주일을 맞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귀한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명제 아래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현실성 있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5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중강의 교우들이 바라는 소망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중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신 목사님 목회사에게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이면서 청년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제 실천 저희 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예배 때 마스크를 또 착용해 주시고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며 거리두기 표시되어 있는 자리를 꼭 앉아주시고 발열 체크 또 명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예배 회복의 날로 그렇게 디데이를 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일이 또 5.18 광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족들, 그 슬픔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이 역사를 왜곡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결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5.18의 정신은 그 시작이 순수했기 때문에 결과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의 부활 6번째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시작도 갈릴리고 끝도 갈릴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시종일관 한결같은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게 되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갈릴리고 끝도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는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작한 자리가 곧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할 때 절대로 중심에 놓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면 우주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두지 말아야 될 것 역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면 우주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주의 비밀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시작과 끝이 같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한 자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도착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그 시작된 그 자리가 결국 돌고 돌아서 마지막 도착 지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누가 우주와 온 인생의 중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은 그의 인생의 마무리도 누구에게서 맞춰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과 세상 둘 다를 잃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출발 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인생으로 삶을 시작한 사람은 천국과 함께 세상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덤으로 얻게 되지만, 세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생의 모토를 삼는 사람의 시작은, 그 시작이 곧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천국 둘 다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부탁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끝을 내고 계실까요? 1988년 5월부터 2020년 오늘 현재까지 장장 32년 동안 한 프로그램에 사회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전구. 그러면 노래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 벌써부터 흥이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예. 올해로 93세가 되셨습니다. 우리 송혜 선생님께서 61세에 시작한 전국 노래자랑이 벌써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어떤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32년 동안 한결 같았을 송혜 선생님의 시작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그의 초심, 그가 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할 때 갖고 계신 철학 같은 것이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전국 노래자랑을 오늘까지 끌고 왔을까요? 전국 노래자랑의 시작과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송혜 선생님의 전국 노래자랑에는 무슨 특별한 점이 있길래 전 국민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일까요? 변함없는 장수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녹화가 있기 하루 전날 녹화가 있는 지역에 도착을 반드시 하신답니다. 그리고 숙소 근처 목욕탕을 꼭 들리셔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목욕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송혜 선생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실 때 하시는 멘트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서민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히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욕탕에 있습니다. 그런데 송혜 선생님께서 70년 동안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시지만 지금도 무대 아래에서 대기하실 때는 가슴이 쿵쾅거린다 신답니다. 그래서 무대 아래에서 대기 중에 계신 송혜 선생님을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잔뜩 긴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입만 여시면 수백 곡의 옛 가요가 흘러나오시는 분이신데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는 늘 긴장 가운데 계십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왕청심원을 드시고 올라가신대요. 전국 노래자랑은 사실 노래 선수를 뽑는 자리가 아니고 관객의 재미, 그리고 그 재미를 같이 호응하는 몸짓, 그리고 그 반응들의 포커스를 두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도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관객의 재미를 유도하는 몸짓, 말솜씨 등이 포함됩니다. 번심 있기 전에 예심이 있는데요. 사실은 번심보다 더 재밌는 게 예심이랍니다. 카메라가 돌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자신의 끼를 발휘합니다. 번심에는 보통 15명에서 16명의 출연자들이 진출을 하지만 예심에서는 보통 200명에서 많게는 3,000명이 출연하기도 한답니다. 예심이 보통 오후 1시에서 시작해서 늦을 때는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진행이 된답니다. 송혜선 생활,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전국 노래자랑 본선에 합격하는 것이랍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출연자들은 더 자유롭게 막 노신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박수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유지, 군수들이 꼭 이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을 비롯해서 스태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시는데 보통 그런 자리가 있으면 PD가 군수에게 다음날 본선 무대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노래 한 자락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신답니다. 그날도 식사를 준비해 주신 군수님께 PD가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군수와 국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노래를 군수께서 불러도 사실 편집이 되기 때문에 본 방송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인일인지 그런 권면을 받으신 군수께서 이런지하에 사양을 하셨답니다. 그 사양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군수 체면이 있지 군민들 앞에서 방정맞게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따라 식사 시간이 아주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시겠죠? 돌아오는 길에 송혜 선생님께서 스태프들에게 냅다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 사람, 여기서 저 사람은 그분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 아직 덜 부서졌어. 군민이 없는 군수가 어디 있다고. 다음날 녹화 때 송혜 선생의 명령에 따라 그 군수님은 모처럼 무대에 올라 국민들에게 인사할 특혜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 돼. 전국 노래자랑에는 행정관료들을 위한 로얄석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장들은 관객석 중간 어디쯤 앉아서 관람을 하신답니다. 이 역시 30년 동안 지켜온 전통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정체성에 담긴 이야기, 바로 평등의 정신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신 출연자들을 보면 참 재밌는 분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치를 담아와가지고 직접 송혜 선생의 입에 그냥 넣어주신 분도 계시고, 양념장을 짓궂게도 얼굴에 발라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송혜 선생은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아따가 하시면서 그대로 너스레를 떨고 다 받아주십니다. 무대에 올라온 사람은 누구나 맘만 먹으면 송혜 선생의 볼에 뽀뽀도 할 수 있답니다. 어느 출연자가 송혜 선생께 뽀뽀를 해도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송혜 선생께서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뭐 그런 걸 묻고 그러고 그냥 슬쩍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빨간 립스틱 자국을 찍힌 상태에서 녹화를 진행한 적도 있으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위계를 스스로 무너뜨림으로 대중과 하나 되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송해 선생은 전국 노래자랑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자유와 해방의 무대로 만드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한 번은 한 시각장애인을 논쟁 끝에 무대에 세우셨는데 그 시각장애인은 딸의 손을 잡고 겨우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17세에 시력을 잃고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출연자에게 송혜 선생께서 노래를 부탁합니다. 그분이 부르셨던 노래는 나그네 서름이었습니다. 얼마나 구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그 노래에 인생의 서름들이 다 묻어 있었겠습니까?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 송혜 선생은 그분에게 다시 노래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송혜 선생은 그 시각장애인에게 세 곡을 요청했습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1분 1초가 정확해야 되는데 송혜 선생은 한 사람에게 한 곡을 부탁한다는 룰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장애인에게 무려 세 곡의 노래를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 송혜 선생 역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답니다.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PD는 눈을 둘 보고 쳐다보고 있고 기존에 정해왔던 룰을 깨자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송혜 선생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놀 수 있어야 돼. 이게 전국 노래자랑의 정신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있기 전에 모든 방송에는 주로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이나 권력 있는 사람, 외국인 사람이 아닌 내국인, 여성이 아닌 남성, 노인이나 어린이가 아닌 젊은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 장애인들이 아닌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중심은 그 중심에서 배제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늘 선망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었고 열등감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한마디로 텔레비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늘 등장할 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국 노래자랑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중심 문화가 해체돼 버렸고 전국 노래자랑의 무대만큼은 그 어떤 사람도 독점할 수 없는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는 전국 노래자랑이 생각났고 그 전국 노래자랑의 중심에 서 계신 송혜 선생이 떠올랐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못 배운 사람, 돈이나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 내국인이 아닌 다문화 가정 출신의 외국인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강요된 삶을 살아왔던 수많은 여성들, 늘 주변부에 있었던 유아 어린이들, 노인들, 서울 중심의 문화에서 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신을 표현해 왔습니다. 하위 주체들의 반란이 매 주일 일요일마다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그 무대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 노래자랑은 오락을 넘어 삶이 살아있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렇게 갈릴리라는 무대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소외된 지역이고 중심에서 멀리 밀려난 갈릴리,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에서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릴리는 이 세상 중심에서 밀려난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는 누구나 예수와 함께 웃고 예수와 함께 노래하고 예수와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갈릴리로 가야 하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음성과 멜로디만 들어도 우리의 어깨가 들썩이는데 이게 왜 들썩이는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일 때 실천해야 될 사랑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흥이 나지 않아도 춤을 추고 손을 잡는 게 기독교의 흥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흥과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컨셉이 기독교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냉랭해 보일까요? 따뜻해 보일까요? 마음에도 없는데 악수를 하고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냉랭해 보일까요? 따뜻해 보입니까? 이건 냉랭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뜨거울 때, 호감이 갈 때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흥이 겨울 때, 어깨가 들썩일 때 춤을 추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를 언제 가야 합니까? 오늘 신약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시면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언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까? 뜨겁고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갔습니까? 의심이 있는 가운데도 갈릴리로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심이 있었어요. 망설여졌어요. 할까 말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기독교는 의심이 있지만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호감도 생기고 감정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이 여전히 있었지만 갈릴리로 간 제자들은 마침내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니 호감이 생깁니다. 갈릴리로 갈 마음이 확실치 않았지만 어정쩡했지만 그래도 갈릴리로 갔더니 누가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한번 와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어요? 갈 마음이 없지만 가야 돼. 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될지도 몰라. 그런 의심의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열정과 뜨거움, 호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이 없어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의심이 있지만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 상태가 엉망진창이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하시겠습니까? 메마르기 때문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지셨습니까? 바로 그때야말로 갈릴리로 출발하실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호감이 생깁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독교의 사랑에 신기하게도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사랑이야, 뜨겁지도 않고
냉랭한 채 사랑하다니 그게 무슨 사랑이야? 집어치워 할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냉랭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때로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었고 뜨거운 사랑보다도 냉랭해진 가슴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출발은, 기독교의 시작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릴리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 거들떠보지 않는 비천한 자리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식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감이 올 때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도 귀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세상의 사랑을 뛰어넘어 냉랭하지만 마음이 식었지만 먼저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내가 두었을 때는 세상의 진리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될 때만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호감이 있을 때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삶은 눈이 열어졌고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말씀을 꿀송일처럼 달게 여겼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난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감사하게 영원토록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슬픔과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한 성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요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삼키는 고난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물고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5.18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40주년을 맞는 이 5.18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시작이 순수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도 하나님이 귀한 열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시작이 미약했으나 내 나중이 창대하리라. 욥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참으로 오랜만에 공적 예배, 대면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저들의 머리 안수하시고 사모하고 탄식했던 저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 원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속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마무리가 되는 자리임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어 냉랭할 때도 의심이 찾아올 때도 먼저 몸을 움직이고 사랑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